이게 이제 한 1800년 경우 부근에서부터 이 셋,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셋을 모아서 목회서신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제 이런 것, 빌레몬서 이런 걸 봤는데, 디모데후서도 사실은 보게 되면 이제 옥에서 쓴 것이 드러나지만, 디모데후서의 경우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마 거진 본인은 이제 죽을 걸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바울의 어떤 그 동역자, 조수, 부목사 비슷한 위치에 있든지 디모데에게 준 편지고,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준 그 어떤 목회자로서 이제 그 교회의 직제, 교회 또는 교회가 처한 상황, 또는 목회자 개인으로서의 디모데나 디도에게 주는, 디도는 별로 없지만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개론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대개 이 세 편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바울 사도 생전의 상황이라고는 참 보기 어렵다. 그리고 문체도 여러 가지 달라서 학자들의 어떤 대다수는 아마 이게 바울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 권위를 빌어서 후대에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하나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그 도올 김용옥 씨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보니까 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논어 같은 걸 보게 되면 자활 어쩌면서 공자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말했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가, 중용에 가게 되면 이게 벌써 철학적으로 성실한 성은 하늘의 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한 건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처음에는 논어 이쪽은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기록한 거라고 했다가, 중용은 공자의 손중가가 기록했다고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왔는데, 학자들은 그걸 다 믿었대요. 논어의 그런, 논어를 말하자면 우리 복음서로 할 마가복음서처럼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귀신을 어떻게 내쫓으시고 이런 기사가 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용으로 오게 되면 벌써 철학적인 그 어떤 해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한참 뒤에 쓰여졌던 것이지, 그렇게 가까운 시간 내에 이제 이것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대는 거. 그것이 이제 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중국의 공산당이 일어나면서 장개석이 대만으로 옮겼잖아요. 옮기면서 그 온갖 그 보물 이걸 다 가지고 옮겨가지고, 지금도 거기도 고궁박물관, 역사박물관 엄청난 그 유물이 있잖아요, 대만에. 그러니까 이게 장개석이 워낙 중요한 것들을 다 갖고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뭐냐? 땅을 파는 것밖에, 밑에 이제 무덤을 파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물들이 그때부터 나오는 건 다 땅을 파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나오다 보니까 증거물이 나오는데, 이건 트레디셔널, 그 전통적으로 말했던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렇게 오래되기 전에 이제 나왔다는 그 문서상의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학자들이
이게 뭐 공자, 맹자, 뭐 논어에서 중용으로 오기에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다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증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완전히 그때까지 학설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이게 성경을 누가 언제 썼냐 하는 얘기는 본문을 갖고 여러모로 추측을 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디모데 후서만 해도 이게 먼저 디모데 전서보다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사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직한 학자들 중에서도 뭐 디모데 전서 뭐 그런 우리가 보통 누구나 다 의심하지 않는 바울의 편지와 여러 가지 문체나 나타난 배경으로 다른 건 사실이지만 그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뭐 바울 사도가 썼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권위가 없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듣기로 우리 집사람 가르치던 그 이화대학의 장상 교수님이가 전에 언제 한번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기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박사 뭐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수들 앞에 가서 물어보면 대답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 편지를 바울이 썼냐, 누가 썼냐 하는 이 문제는 너무 설이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자기는 사실 내일 심사위원들이 그거 안 물어보도록 기도하고 갔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뭐 복잡해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뺏기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후대에 누가 썼다고 해도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바울의 정신을 갖고 썼다고 하면은 그냥 뭐 그대로 우리 바울 사도의 편지로서 그냥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 같은데 보세요. 1장 1절에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바울의 다른 편지에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거. 뭐 디모데 후서도 그렇게 디모데 후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도 어디 한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을 하여간 구주라고 부르는 것이 많이.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그 바로 뒤에 그리스도에서의 명령으로 사도가 됐다고 하는 표현도 다른 편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 부르심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흔치가 않고, 또 2절 끝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신 되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은혜와 자비와 평강 이런 것들도 그건 이제 후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뭐 그대로 있는 거니까 부정할 필요가 없으나, 그걸 갖고 이제 그냥 뭐 이게 누가 썼느니 하는 것들은 사실은 너무 우리로서 거기에 이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1장 3절을 보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의 어떤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놓으라고 하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다빈치 코드니 뭐 유다 뭐 도마 복음이니 어쩌고. 근데 이제 학자들은 물론 다 아는 얘기인데다가 자기들은 뭐 굉장히 뭐 새로운 걸 들고 나오는 것 같지만, 첫째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원칙은 그런 얘기가 하나, 신앙을 바로 세운, 본인들은 뭐 굉장히 새로운 걸 뭐 알고 나온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5절에 보는 것처럼 4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쓸데없는 변론만 일으킬 뿐이고,
그래서 깨끗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근데 6절에 몇몇 사람은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이제 거기 끼어들어가서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네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받은 복음의 전통, 그것이 이제 복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 뭐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뭐 거기 그냥 또 끼어들어. 특히 이제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이제 끼어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교훈이 건전해야 되는데 그 건전한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 같은 인간도 참아주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셔가지고 한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나서 18절에 가서 내 아들 된 디모데야, 이전에 그대에게 내린 예언을 따라서 다시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전에 내렸던 것과의 어떤 연속성을 강조하는 걸, 그걸 지켜내야 될 것이 있다. 지켜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그대는 이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가지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만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선한 양심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두 사람 예를 들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래서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건 아마 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에 이제 처하게 된 거를 그냥 자기 내버려뒀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2장 1절에 가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 감사기도를 드리고 어떤 큰 사회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제 뭐 변함없는 중요한 일이겠으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여당을 지지해야 그냥 사회가 좀 조용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뭐 교회라고 하는 게 뭐 한 줌이나 됩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정도 교회가 지금 정도의 어떤 그 교세라고 할까, 이것을 가지고서도 그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냥 복잡한 데 안에 휩쓸려 들어가고 그죠,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관점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건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8절에서부터 15절은 상당히 좀 어려운 데 아닙니까? 첫째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그 NT 라이트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한데, 보세요. 남자들이 말입니다.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뭐 꼭 손을 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뭐 말씀대로 내일부터 들고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건 뭐 유대인들의 신앙 풍습이니까 그렇지만,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실이 올바라야 되는 것인데,
되게 그 남자들의 문제가 저까지 보면서 화를 내거나 또 아규하는 걸 이제 말다툼 그냥 들어가서 논쟁하고 이런 걸 이제 좋아하는데 그것을 삼가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말이 안 듣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을 때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이거는 이제 보통 사회의 통념으로 보는 남성상을 좀 거스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남자들의 모습이 되게 그렇다고 하는 거는 뭐 그 당시는 그랬던 것 같고 요즘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두 번째, 여자들도, 그것이 이제 남자들에게,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며라.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본인의 어떤 미를 가꾸는 데 있어서도 보통 그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어떤 유행을 거스르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 뭐 좋아할 사람이 없는 귀절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라이트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 저 사람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 맞춰서 이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간단히 말하는 것 뒤에는 굉장히 그 견고한 그 학문적인 배경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자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에 목적어가 안 나왔는데,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 남자한테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자기는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고 자기는 믿는다. 여자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하는 가운데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해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왜냐하면은 여기가 마치 뭐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던 하고 조용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여자들 뭐 설교자로도 세우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해오던 교회에다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은 자기 해석이 마치 시대 정신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거꾸로 말을 하면 여자가 그렇게 나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왔다고 자기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왜냐하면은 성경이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가, 그래서 첫째 뭐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을 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여자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것은 기독교 최초의 설교자들이 이제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그거 요즘 여성 어디에 맞춰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하는 증인을 댈 때 두 사람 이상의 남자래야만 신빙성을 얻은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예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여자 입으로 말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갖고 사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남자가 말했어야 그게 신빙성을 얻는 건데, 그런 사회에서 굳이 이런 것을 말했다는 것과
뭐 그다음에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나타난 거 이제 어떻게 가르쳐라 하는 뭐 내용들이 있는 거 가서 여자가 교회에서 뭐 집사라든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정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맞아들인 마리아가 마르다가 복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고 하는 건 이제 그건 하나의 그 전문 용어로서 그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고 그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해서 이제 그것은 오늘의 본문과 직접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제 여자들도 그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런 부분, 그렇게 그 아주 남자만 존재감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사회 속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다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아주 혁명적이라고 할까, 아주 그 가장 요약된 표현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다. 그 차별이 철폐되는 그런 선언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지금 오늘 생각하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이제 혁명적인 그런 발언을 이제 한 것인데, 이제 그러다가 그럼 디모데서에 와서는 갑자기 그럼 뭐 그 내용이 뒤집혔느냐? 이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라이트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여자가 이제 배워야 되고,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이 라이트 해석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태까지 그 남자가 여자를 그 컨트롤 하던 것에 뒤서 여자가 남자를 컨트롤해야 된다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라이트의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의 어떤 그를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해석도 똑같이 정당하다고 말을 하고, 그것이 자기가 디모데서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에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여성신입니다. 여성신이고 사제들이 다 여자로 되어 있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고, 그 라틴어에 이제 그 거기 해당하는 것이 다이아나 신, 그러니까 그 여성신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 되는 그 여자들이 이제 그 뭐 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그래서 사실 그럼 아담 하와 얘기는 왜 했느냐?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라이트, 이거는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 그런데 이제 본인의 번역 가게 되면은 조금 설명하기가 쉬운데, 어찌됐건 정확히 그게 포인트다 이겁니다. 하와가 배움이 없어서 속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속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배워야 된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자도 남자들처럼 이제 꼭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다. 창세기 얘기는 말하자면은 라이트 얘기대로 하면 여자는 속아서 유혹에 빠졌는데, 그럼 아담은 알고도 지은 것이, 알고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고도 이제 유혹에 빠진 걸로 돼서, 사실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성경의 구약에 이거대로 가면 이제
아담처럼 알고도 고의로 짓는 죄를 더 중히 여기는데, 그래서 자기는 라이트 얘기가 자기는 절대로 자기가 혼자 자기 봐서 어떤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성경을 두드려 맞힌 것이 아니라 그 뭐 짧은 책자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견고한 스칼라십이 그 뒤에 있다. 자기는 지금 자기가 하는 해석이 정당한 디모데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다 그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이 다 번역자의 생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달리 해석하기 어려워.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해석도 이제 첫째 라이트의 이제 해석에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창세기에는 마치 하나의 저주처럼 되지만 아이를 낳는 게 저주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저주스러운 것이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의 어떤 그 창조 질서에 합한 것으로 이제 이어져서, 물론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이를 낳는 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하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의 해석으로서는 여기 그 디모데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어떤 그 이단 사설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영지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이제 획득한 사람이 나중에 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데 이르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식의 이제 교리인데,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플라톤, 제가 요즘에 읽는 책에 의하면 플라톤이 아니라 누구 딴 사람, 약간 그리스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이제 모든 것이 나오는데요. 신에게서 그 다음에 창조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차차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물질이라. 근데 플라톤만 해도 이게 다 선하다고 봤으나 이제 누구더라? 저 뒤에 다른 사람들에 가게 되면은 점차리 선한 게 빠져가지고 나중에 물질에 가면 이제 악하고 가치 없는 걸로 돼서,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먹는 거, 뭐 이제 아까 그 금욕주의도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그다음에 아기 낳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아무 가치 없고 악한 일로 봐서 이제 피해야 되는 것으로 가르치던 그런 이단 사설 속에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친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거기 공감하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직제, 감독, 집사의 자격,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그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는 사람을 세울 때 신중해야 된다. 이모저모로 봐서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 4장으로 가서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장 3절에 가서 이제 그 당시 이단 사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혼인, 뭐 음식,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대로 즐기라고 주신 것이고, 그럼 뭐 좋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그 탐닉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할 때, 뭐 돈도 얼마든지 선한 것이 될 수가 있고, 뭐 남녀 간의 성적인 거, 뭐 음식, 뭐 내가 아까도 얘기한 예술적인 뭐 이런 모든 거, 자연, 술, 이런 거 뭐다 이제
좋은 거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아까 그 3장 2절 감독하게 되면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그러다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나중에 그 3장 8절에 가서도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잘 즐기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잘 즐기는 거.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즐기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거하고 판 많이 사고 좋은 오디오 드리는 것이 전혀 다른 이제 이야기인 것처럼 전혀 다를지 않을지 모르지만 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그 부자의 얘기하고도 연관돼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참 우리 신앙, 기독교, 특히 한국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 표지가 안 하는 거,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고, 어디 딴 데 안 가고, 이런 것으로 하는 어떤 그 소극적인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참 곤란한 것이, 소극적인 경건주의로서는 특히 바울의 편지에서 계속 나타나는 소망을 키우질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계속 볼 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우리 신앙에 있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에도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기껏 여태까지 그 청교도 어떤 전통에서 온 선교사들에게 신앙을 받은 교회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은 이제 다 쓸데없는 세상, 망할 세상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그 경고라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좀 해보니까 어떤 그 소극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해롭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이제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는 말하자면은 연습용 말을 가지고 연습하는 셈이라 말이 시원치도 않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우기에 좋은 말을 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준비된 정말 너무나 훌륭한 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연습하는 것이지, 이제 그게 없으면 곤란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좀 긴데 제가 좀 줄여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여기 붙은 그 도마뱀을 천사가 떼내는 장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떼내고 나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 유령에게서 이제 도마뱀이 떨어지니까 유령이 차차차차 사람으로 이제 완성돼가는 이제 광경을 이 사람이 목도하게 됩니다. 유령이 점점 더 솔리드한 참 인간으로서 이제 그 변화해 나가고, 둘째는 그 도마뱀이 땅에 떨어지긴 했는데 죽었는데 다시 보니까 생물이 죽기는커녕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심지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도마뱀이 떨어지더니 그렇게 커지면서 모양도 달라졌다. 꽁무니 부분이 둥그러졌고, 여전히 반짝거리는 꼬리가 크고 윤기 흐르는 공둥이 사이에서 흔들거리는 털 달린 꼬리로 변했다. 나는 펄쩍 뒤로 물러나며 두 눈을 비볐다.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거대한 종마였다. 몸은 은백색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꼬리와 갈기는 황금빛이었다. 매끈하고 빛이 나며 살과 근육이 물결처럼 굽이치는 그 말은 발굽을 땅에 쿵쿵, 조그맣게까지만 해도 나한테 와서 너 없으면 그냥 그 악마의 유혹을 속삭이던 도마뱀이 죽었던 순간 이제 이런 아주 화려한 말로 그렇게 땅을 구를 때마다 지축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휘청거렸다. 이제 유령은 새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새로 태어난 인간이 뒤를 돌아 새 말의 목을 툭툭 쳐주었다. 말은 킁킁거리며 빛나는 제 몸의 냄새를 맡았다. 말과 주인은 서로의 콧구멍 속에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 뭐 하여간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해서 나중에 그 말을 타고 이제 그 사람이 가버리는데요. 스승이 이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이해하겠는가? 스승이 말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도마뱀이 말로 변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죽임을 당했지. 그 점을 잊지는 않겠지.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이 저 산맥에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무리 좋고 숭고한 것이라도 지금 모습 그대로는 절대 갈 수 없다네. 또 아무리 저급하고 야만적인 것이라도 죽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두 살아날 수가 있지. 육의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 있네. 살과 피는 산에 갈 수 없어. 너무 천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약해서 못 가는 거라네. 그 종마와 비교할 때 도마뱀이 어떻게 보이는가?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그 도마뱀처럼 초라하고 약하며 칭얼거리고 속살거리는 것에 불과하다네. 그러나 일단 죽고 나면 저렇게 풍요롭고 힘이 넘치는 갈망으로 새로 솟아나지. 그렇다고 집에 돌아가서 이 남자의 유혹보다 그 불쌍한 여인의 자식 사랑이 더 큰 장애물이라고 말해야 한단 말입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사랑이 지나치면 문제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스승이 대답했다. 사랑이 지나치다고? 지나친 게 아니라 모자란 거야. 그 여자는 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아니라 너무 적게 사랑했네. 많이 사랑했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 뭐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의 어떤 이제 그 자식 사랑이 뭐 C.S. 루이스는 절대로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식 사랑이 모자란 거지 지나친 게 아니다. 사랑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친 거 없다. 뭐 그런데 다만 우리에게 어떤 유혹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이제 그 헛된 대로 인도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일단 죽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 온전히 다스릴 줄 알게 되면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즐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가 된다, 도구가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 삶이 얼마나 참 풍성해지고 홀가분해지고 좀 멋있어지고 즐길만해졌는가 하는 이런 걸 자꾸 겪어야 해가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서 내 안에 정말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완성될 때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겠구나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지는 게 소망인 것이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 망할 놈의 세상 빨리 끝나야 주님이 오셔야지,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한탄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어떤 소극적인 신앙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그 소극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하늘나라에다 도망을 돌아 하는데, 글쎄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제 그런 것으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우격다짐인 것 같고 억지인 것 같고,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하고 그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뭘 못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금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진행형인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뭐 사왔고 이제 보기 시작한 책이 김용규라는 분이 쓴 데칼로그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지금 감독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하도 복잡해서 길어서 폴란드 감독인데 그 영화 중에 그 세 가지 색깔로 만든 영화죠. 레드, 뭐 블루, 레드, 화이트. 프랑스 국기 갖고 이제 만든 영화 만든 사람이 텔레비용 영화로 10부작으로 만든 게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Ten Commandments, 데칼로그. 근데 그 사람이 그 천재라 그 사람하고 자기 그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신학책 같은 걸 다 읽고 이렇게 공부한 뒤에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가지고 이제 그 해설을 김용규 씨가 하는 건데, 그 뭐 영화 누구 보니까 어떤 감독은 그랬더라고. 자기가 명화라고 부를 수 있는 딱 하나의 영화다 그게.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훨씬 좋아. 그러니까 12,000원인가 하더라고. 그거 좋아. 되게 싸요. 그러니까 10개 들었는데. 그런데 아주 해석이 독특합니다. 해석이 독특한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감독의 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10계명의 모든 해석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한 온전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뭐 탐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심지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아주 그 독특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이제 실천한 것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그 의사가 영화에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을 보여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텔레비용 영화 하나가 뭐 2시간씩 이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으면 그 김용규 씨 글이 참 좋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 데칼로그 하고 그 영화까지 하나 사가지고 보고 나누면은 아주 좋겠어요. 디모데 후서는 뭐 바울 사도의 그 제일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제가 내일 여러분께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 뒤에 4장 6절에 가서 이제 자기 정말 퍼스널한 얘기를 하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됐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정말 참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냐.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죽을 때 되면서 제가 주위에서도 많이 보는 건, 내가 이 땅에 왔다 가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도 몇 개 세우고 바울 사도는 그게 전혀 없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뭐 편지도 뭐 끝내주는 걸 몇 개 썼고 뭐 하나 없다면 그거 하나 없고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다고 하는 그거지. 자기가 뭐 생전에 세운 업적은 나를 통해서 생겨난 제자가 몇이 되고 이 세상에 내가 작품을 얼마나 남겼고 뭐 그런 것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바쳤다고 하는 그것만이 이제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4장 8절에 가서는 자기가 그렇게 뭐 많은 업적을 세우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가 상관없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인데, 자기 자랑하는 그게 나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상을 주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에 가서는 또 그런 개인적인 얘기는 많지 않고 교회의 어떤 그 직분을 세우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대개 지금 성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디모데서나 디도서에 나타난 교회 상황은 사도 시대 후기, 사도들이 다 죽은 뒤에 교회에 이제 나타났던 어떤 그 어지러운 상황, 그릇된 가르침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첫째, 복음 전도자로서는 자기가 받은 전통에 서서 그 믿음의 발전이 진보가 나타나야 된다. 목회자 자신이 교인들을 나는 이만큼 올라서 갖고 교인들을 키워 올린다는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나를 본으로 삼아서 너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디모데 너는 나를 본받아서 그리고 자라나야 되고 너 스스로가 자라나는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그 전통에 바로 서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타난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집사를 세울 때는 요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고 장로를 세울 때도 요것을 갖고 이렇게 문자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까요? 그러나 거기 나타난 어떤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믿음의 신비에 대한 이해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집안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 않냐. 가끔 어떤 사람들이 올 때만 가끔 꺼내놓는 그릇도 있고 또 하루하루 그저 매일 막 쓰는 그릇도 있고 그러나 그 그릇이 공통된 건 뭐겠습니까? 깨끗해야 되잖아요. 정결한, 그러니까 주인의 용도에 맞춰서 잘 쓰여지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지. 나는 그냥 황금 그릇 그거 그렇다고 해서 하나 좋을 거 없죠, 사실은. 주인에게는 이 그릇도 필요하고 저 그릇도 필요한 건데,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떤 경우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이제 성결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